2007년 1월 12일에 워싱턴 DC 메트로 지하철역에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주최한 깜짝 행사가 있었습니다. 널리 알리고서 한 행사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번개 연주회 같은 건데,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미상도 수상했고, 이 사람이 워싱턴 DC 메트로 지하철역에서 그날 연주를 했습니다.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 1713년산을 들고서, 그게 얼마짜리냐면 350만 불 이상 가는, 우리 돈으로 하면 40억 원 이상 되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러나 청바지와 티셔츠와 야구모자를 쓰고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총 6곡 43분을 연주를 했는데, 우리 영상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1070명이 43분 동안 저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6분이 지나서야 한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43분의 연주를 빨리빨리 돌려서 영상을 제작했죠. 단 7명만이 1분 이상을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 중에서 27명은 거린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인 줄 알고 바이올린 케이스에 32불 17센트 돈을 모아주었습니다. 저분은 한번 연주하려면 얼마를 받는 분인데,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죠. 107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TV에도 많이 나온, 그래미상도 탄, 그리고 연주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악기가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연주를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그런 연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생활에 쫓겨서 저 연주를 듣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현대인의 삶들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테스트하는 행사로 저러한 이벤트를 열었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다음 날 그것을 놓친 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통탄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쁜 일정 때문에, 일상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생활의 염려, 또 생활에 빠져 살면서, 땅을 바라보며 살면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얻은 것이 있다면은 일상 중에 소중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들의 일상에 있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것들 중에, 가까이 있는 것들 중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가장 귀중한, 예수님이 바다에 감추어진 진주로 비유한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 잊고 살기 쉽습니다. 죽음이 내 근처에 오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음을 잊고 삽니다. 천국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삽니다. 복음을 잊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에, 가까이에 얼마나 귀중한 것이 있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지나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면서도 지나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삶의 염려들이, 생활의 염려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들이 막혀지고, 또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적 무감각, 굳건하게 진이 젖어서 무감각해져 가지고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잊고 사는 우리들의 삶,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다는 것이죠. 가장 귀한 예수님,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상에서 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특별히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이유,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십자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마저도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마저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이름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기억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스쳐 지나가고 때론 잊고 살지만 귀중한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칼 하나하나도 다 세신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자의 부름받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배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가 아니면 예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이, 훼손된 영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고 씻어져서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이 살아날 때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십니다. 귀중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귀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는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을 부를 때 우리가 이 전주에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등지고 죄악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변국들을 들어서 그들을 견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울부짖게 하셔서 회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7년을 넘겨두시고 미디안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게 만들어서 궁핍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사사가, 세워지는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드온아,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미디안을 가서 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부르시는 이름이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부르세요. 기드온을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까 내가 가가지고 미디안을
멸망시켜라 라고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기드온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큰 용사, 물음표가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싸우는 용사가 아닙니다. 전투하는 전투자가 아닙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르실 때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는지 성경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사기 6장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 타작의 시기가 왔습니다. 산에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웅덩이도 파고 굴도 만들고 산성도 만들고 숨어가지고 지내면서 농사는 져야지 먹고 사니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밀을 타작해야 될 때예요. 밀은 언제 타작하냐면 봄에 타작합니다.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타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타작을 하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밀 타작 마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이 올라와서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숨어서 미디안에 알리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는 언제 수확해서 포도주 즙을 짭니까? 가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할 만한 미디안의 눈을 속여가지고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을 함께 봅니다. 어떻게 그를 스스로 비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지, 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사가 아니다 나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볼품없는 사람인데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어떤 가문의 배경을 가졌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약한 사람입니다. 이거 읽을 때 우리가 뭘 생각을 하냐면은 모세를 부를 때 모세 모습이 생각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니 내가 뭘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막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도 던지라고 하고 손도 넣으라고 하고 뭐 이러면서 막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난 말도 못하는데 내 형이 있지 않냐, 아론이 있지 않냐. 주님,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핑계대면서 자기의 약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핑계대는 모세의 모습. 이거 똑같아요. 기드온의 모습이. 어쩌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별로 용기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 번째 모습은요,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우리한테 손 띄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광야에서 베푸신 이적들, 그거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적도 없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으로, 의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마치 구겨진 종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정말로 종이 구겨지면 그냥 구겨지는 그냥 힘없는 인생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겨진 종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잖아요. 종이가 그래도 반듯하고 그래 복사지라도 쓰고 종이가 그래도 멀쩡해야지 뭔가 쓸 것 같은데 인생이 구겨진 것처럼 기도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구겨진 종이 위에 하나님이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구겨진 종이에다 기도원의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가 아무리 구겨져 있어도요,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써지는 글이 중요한 거잖아요. 종이가 구겨져 있다고 해서 위에 써져 있는 글들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구겨진 종이에도 인쇄되어 있는 써져 있는 글들이 아름다우면 감동을 받는 거죠. 그거 읽어질 때 읽혀지는 일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전의 책들, 아주 좋은 명작들, 예전의 책들이 뭐가 종이가 좋았습니까? 책이 어째 멀쩡하게 나왔습니까? 종이도 별로 안 좋고 때로는 이렇게 이렇게 철펜으로 써가지고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인쇄되고, 지금 따지면 형편없는 그러한 종이에 박혀진 그러한 글들. 그러나 종이와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나 잘 나오지만, 그래서 손이 가곤 하지만 그건 마케팅이고요. 우리에게 인생에 감동을 주는 것은 써져 있는 글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기도원의 인생이 저렇게 구겨져 있어도 그 구겨진 종이에다가 글을 써요. 하나님의 귀한 삶의 아름다운 글들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 부분과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이 아니냐, 내 스스로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귀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주면 너는 귀해지는 것이고, 내가 너를 가치 있게 여겨주면 너는 가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왜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마, 가서 미디안을 이겨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사뭇 다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겨진 종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악 때문에 구겨졌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겨졌습니다. 온전해야 되는 영이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구겨져서 그냥 바라보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상황에 눌려가지고 우겨쌈을 당하여서 구겨진 인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과 염려가 없는 그러한 인생들은 없습니다. 구겨진 인생처럼, 구겨진 종이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생각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입술도 흔들려서 범죄하기 십상입니다. 기도원처럼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구겨진 종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 속에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글들을 써가시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구겨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 글을 쓰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맡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 우리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잡으셔야죠. 그 종이 버려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잡으시게 맡겨드릴 때, 우리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을 써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아무리 구겨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위에 감동이 있는, 읽어질 때, 간증이 될 때, 서로 나눌 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동이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전 참 이 말씀 좋아합니다. 많이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의의 지체로, 의의 용기로, 의의 악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맡길 때 어떤 소리가 날까? 맡길 때 어떠한 아름다운 감동의 스토리가 써질까? 맡길 때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특별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윗을 생각합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크고 강한 무기였지만 골리앗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형편없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무기. 다윗이 들고 있던 무기는 하찮은 무기 같지 않은 무기였지만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간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써가시는, 주님이 붙들고 일하시는 무기가 될 때 적군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은 삶 자체가 존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 같은 40억짜리 같은 그러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은 구겨진 종이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좋은 악기로, 많은 은사로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면 정말로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 것이 좋다고 해서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할 때는 절대 좋은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도 아이가 연주하고 초보자가 연주하면 아무 감동 있는 연주의 소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좋은 모자라도 중고의 악기라도 대가가 연주하면 달라지는 것처럼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도 연주해 주시면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준비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신나는 거고, 성령님 때문에 신명나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구겨진 종이 같이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겁도 많고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고 의심도 많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숨어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는 게 아니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치 있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귀하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존귀하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의롭지 않다고 하고 존귀하지 않다고 하고 왜 내가 가치가 없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계속 불러주십니다. 결국에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응답하는 순간 그는 존귀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응답하는 순간 그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큰 용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존귀하고 가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명하여 불러주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언제? 부르심에
응답할 때, 쓰임받기 원하며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구겨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교회도 구겨진 종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시 아니하셔요. 소중하다 여기시고 가치 있다 여기시고 내가 그 위에 글을 쓸게, 나의 역사를 쓸게, 나의 사랑을 쓸게, 나의 축복을 쓸게 내어드리면 감동의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그 위에 가득 차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함께 읽고 들으면서 감동을 느끼고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는 기드온이 마침내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써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 교회도 그런 귀한 역사를 써가는 기드온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